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걸어가시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예수께서 이르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여기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두 사람의 모습은, 한 서기관은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나에게는 아무 거처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서기관은 마음에 준비는 돼 있고 따르려는 결심은 돼 있지만은 그 따르려는 목적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동기에서 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제자는 그 외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또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사실 마음 한구석에 주저주저하며 결단이 부족하며 또 부르심에 대한 절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쫓아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갑자기 물결이 파도를 치면서 배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간에도 쿨쿨하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폭풍아 치고 물결이 노리치고 막 하니까는 무서워서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고 나서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하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책망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어야 됐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 18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1.1획도 변함이 없으며, 또 바다에 만약 배가 뒤집혀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라도 그 저편에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들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주무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놀라운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지켜준다는 그 신뢰의 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평강이 있기보다는 환경을 바라보며 그 환경에 얽매여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지에서와 같이 바다에서에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아마 이 어부들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파도가 한번 치면 험악하게 들어와서 순식간에 배가 침몰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마 잘 알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날의 경험과 지난날의 지식으로 인하여서 파도를 치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운명적인 사고방식으로 꽉 들어찼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그러한 모든
역경과 환난과 폭풍우조차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 신앙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전능전능하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싸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그 갈릴리 바다의 그 동남쪽에 있는 그 지방입니다. 근데 이 지방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버림받고 귀신이 들려 고통당하는 불쌍한 두 사람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아마 이들의 일생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죽음에서 생명이요 버림받음에서 택함으로 변하는 귀중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부르짖으며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성격이 싸나워져서 사람들을 해치며 이러한 그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귀신이 꽉 들어차갖고 이 두 사람을 완전히 억압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이 속에 있는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쫓겨날까봐 미리 달려와서 하는 말이 29절에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멸하여 버리시며 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사탄을 다 멸하여 버리는 그것을 이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네들이 아직 생명이 있는 이상, 살아있는 이상 끝까지 살아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귀신들이 하는 말이 저 멀리 돼지떼들이 있었는데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걸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떼들이 미쳐가지고는 저 비탈길로 달라서 그냥 물속에 닿아서 몰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보던 이 돼지 치는 사람들이 달려갖고는 막 예수를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우리들 아마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돼지를 그래? 뭐 수천 마리를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일을 하면서 꼭 그렇게 고쳐야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뒷 배경이 있습니다. 이 돼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식민지할 때 이스라엘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억지로 돼지 피로써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은 그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할 때는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요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완전한 이 핍박이요 억압으로 생각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BC 167년에 일어났던 마카비의 독립운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 이 돼지떼 왜 들어가기를 허락했는가?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들을 이 가다라는 이스라엘의 변방 지방이거든요. 변두리 지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인들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그 율법적으로 싫어하는 이 돼지들을 먹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장사해 먹기 위해서 이 변방에서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며 돼지를 키웠던 것입니다. 이들의 타락상을 본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의 심판으로서 이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2000마리의 돼지떼도 아깝지 않다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물질적인 손해를 볼지언정 만약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이웃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9장을 보면은 이 예수께서 배를 오르사 건너편 그 동리로 갔습니다. 이 본동네라는 것은 그 가버나움을 뜻합니다. 늘 이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한참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꽉 들어찼습니다. 도저히 에워싸서 그 문에 들어갈 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한 침상에 누워서 있는 그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그 너무나 고통 중에 그 누워 있고 도저히 자기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절망 가운데 누워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4명의 친구들이 찾아왔던 거예요. 이 사건은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같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 4친구들이 찾아와서는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이제는 살 수가 있어. 너 이제 중풍병자에서 고칠 수 있어.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대.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며 문둥병자도 살리는 기적을 너는 듣지 않았냐? 야, 우리 가자 하면서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마음속에 긍정적인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중풍병자도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만 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침상에 누워 살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자. 마음속에는 이제 병을 고치겠다는 소원이 불타올랐습니다. 내 친구는 침상을 들어매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꽉 들어찼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 갈래야 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들에게 어떠한 그 태도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마 3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에휴, 포기하자 하고 돌아갈 수가 있을 거고, 또한 자세로는 예수님이 그 설교 말씀을 다 끝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한없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막 사람들을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면서 막 뚫고 들어가서 욕이란 욕을 먹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욕만 잔뜩 먹고 오히려 혼만 나서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 상식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로 갔죠? 예, 맞아요. 그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붕을 뚫고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중풍병자에게 이러한 중풍병이 고침받는 사건의 가장 큰 그 요인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불타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불타는 소원이라는 후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불태진인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낳고자 하느냐 할 때 그 낳고자 하는 그 불타는 심령, 또 우리가 축복받고자 하는 불타는 심령, 성공하고 싶다는 불타는 심령,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겠다는 불타는 심령은 장애물도 뚫고 나가고 또 폭풍우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불태진의 신앙을 집어넣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다는 불타는 심령이 생기면, 그 소원이 생기면은 사망이나 장거리나 중공가나 아시아 어떤 곳이라도 뚫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한마디는 길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그들은 길이 없었을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봤을 때 그 지붕도 하나의 길이 됐습니다. 길이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으로 그것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절벽도 거기에 길이 생겨요. 그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할 그 지붕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 길은 보이신 것입니다. 속담에 들으지 않습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사하느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 놀랍니다. 이런 권세가 어디 있겠느냐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진실로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많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세상이라는 침상에 누워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소원을 불쳐 주옵소서. 소원을 불타오르게 하고 또한 그들에게 믿음의 길을 찾도록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건 바로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이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리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서는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태는 곧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 마태는 그 세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인들에게 바치는 그런 그 유대인들에게 반역자라는 명칭을 받으면서 세금을 걷고 그런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세리마태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는 게 원수같이 생각하고, 야, 돈을 벌어야겠다. 그냥 이를 악물고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리까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돈이 벌리고 때가 지나니까는 자기가 하나의 버림받은 자가 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예수님이 와서는, 그 소문 들었던 예수님이 와서는 나를 쫓으라고 할 때 그런 과감하게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쫓고 나서는 너무도 마음이 기뻐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래갖고 많은 친구들과 세리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는, 아니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들으시고 하는 말이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건강한 자로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심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그렇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은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며 못났고 부족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로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눈과 세상 사람의 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속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진실로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세상에서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결국은 불과 영못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최후를 마쳤을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진실로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섬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니라. 이것은 뭐냐면 외식과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이런 바리새인 같은 자로는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여야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으로서 역사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저라고 하로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건 이제 마가복음 5장 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분이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죽은 딸인데 손만 얹으면 살겠다는 놀라운 부활신앙을 갖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만약 하나님도 죽은 자를 살렸사온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너무도 큰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일어나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냐면 20절에 보니까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몰래 와서는 그 옷을 만졌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신앙 가운데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겠다는 그 믿음이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래 와갖고 예수님의 옷을 탁 만지니까는 그 속에서 능력이 나와 순식간에 혈루병이 사건이 끊어졌던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다 보니까 이상하게 갑자기 본인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누가 내 옷을 마셨느냐, 누가 나를 마셨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밀치고 닥치고 하는데 뭐 억지로 만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했어요. 그때 예수님 하는 말이 분명히 누가 나를 만졌다. 그러면서 눈을 붙뜨고 이 궁중들을 바라봅니다. 그때 이 12의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이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혈루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그 앞으로 달려들어오듯이 와서는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만졌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이 한 소외된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에게 공적으로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됐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해주고 구원해줬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 앞에서 공표해주신, 그래서 앞으로는 공적으로 평강을 가지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혈루병 여인 사건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갑니다. 가가지고 그 집안에 도착해 보니까 피리 부는 자, 헌화한 자들이 엉엉 울고 슬픈 각 곡조를 부르며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24절에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들이 막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리들을 다 쫓아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부정적인 요소를 제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제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다 제해버리세요. 그리고는 믿으십시오. 어떻게 믿으냐? 예수님의 관점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소년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냐고 잔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년은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명령을 내리십시오. 소녀야 달리다쿰 일어나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소년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여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거길 떠나가는데 두 손이 달려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몸부림치며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리하여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방법은 좀 틀리죠. 백부장에게는 말씀대로 하소서 때 말씀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소경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한 거죠. 그럴 때 소경에게 먼저 그 믿음을 채워주는 일부터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을 때 그 속에 믿음이 부족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채워주는 사건이나 채워주는 그런 말씀으로 그 믿음을 응답받을 만한 믿음으로 키워줍니다. 여기서는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럴 때 이들이 주여 그래야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 소경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게 하고 이 틀림없는 고침을 준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눈에다가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했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의 소원이 불타올라서 치료받고 싶은 그런 병자가 있다면 그 믿음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를 보고 그 믿음이 진실로 기적을 산출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키워주는 그러한 도와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2절에는 벙어리가 이제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눈은 있으되 보지 못하는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자에게 귀를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육적인 눈과 귀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과 귀도 뜨여주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두루다니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요?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실 때마다 민망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것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또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목자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심령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불쌍히 여겼으면은 저 유리하고 방황하며 목자가 없어서 저 유리하는 양떼들을 바라보고 내가 저들의 목자가 되줘야겠다.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되 낮고 천한 이 가운데 내려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찢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순환주간입니다. 진실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온몸에 지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배못슬을 박히시며 가슴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마따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부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사랑을 표현해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심했던 만큼 우리들의 사랑도 거기에 충만하게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유리하지 않고 우리는 참 목자 되신 예수 안에서 천국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를 쫓아 예수님과 같은 선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추수할 일꾼,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것도 아니요, 또 우리가 잘나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십니다. 또 택하고 직분을 주시면은 거기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역장을 시키니까는 아유,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역장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권세와 능력까지 부어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2제자의 이름을 우리 한번 외워보죠. 베드로라는 시몬, 그 다음에 그 시몬의 형제 안드레, 그 다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 빌립과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죠. 그 다음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 다음에 가나안인 시몬의, 가나안인 시몬은 열성당원이라고 합니다. 및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자죠. 이렇게 해서 12명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는데,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라되 천국이 가까웠더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할 일은 뭐 세상이 정치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요, 천국 복음, 하느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된 자들이 할 일은, 주의 종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할 일은 바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은 자도 살리며, 또한 우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며 심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문둥병이를 깨끗하게 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같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옷, 죄악의 그러한 모습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적으로 보일 때 문둥병같이 그 생활이 반점이 나고 비참하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추악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문둥병자를 고친 것 같이 그들의 생활에 청결하고 성결된 생활을 이룩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억압돼서 정신없이 귀신에 쫓겨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결박을 풀어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베풀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때 세상에 탐욕을 주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여행을 갈 때 어떤 전대 금이나 은을 가지지 말라. 왜냐?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나 가갖고 들어갈 만한 곳에 들어가서 유하며 그들에게 거기서 먹고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먼저 빌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빈 평안이 그들이 받을 만하면은 거기 임할 것이요, 그러나 그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빈 평안이 우리들에게 들어온다 그랬어요.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평안을 빌면 우리에게 평안이 곱배기로 돌아와요. 그러나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저주가 곱배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는 늘 주의 일을 하는 자는 평강을 넘쳐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럴 때에 그 16절에 보니까 그 세상에는 핍박하는 자들이 있으므로 뱀같이 지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부탁하고 있으며, 또한 그런 고통을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혹시 19절에 보니까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나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한 내 이름을 위하여 22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건드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28절에 보시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들이 핍박해서 우리를 육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영혼은 절대로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의 핍박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불과 요항목과 영광과 몸까지, 영혼과 몸까지 다 멸해버리는 그런 비참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2절에 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사람 앞에서의 증거하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신앙의 사상은 내가 대접한 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놀라운 그 하늘의 법칙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는 가지 조심할 점이 37절에 하는 말씀은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왜 그 심판을 받았는가? 우리 사무엘상 우리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 서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4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정도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 사회에 있어서 42절에 된 것처럼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루라도 줄 때에 바로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장에는 이 세례 요한이 감옥소에 갇혀있을 때 참 자기가 일생 또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다 옥중에 갇히고 갇혔을 때 과연 자기의 보상이 무엇인가 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 제자들을 지켜서 그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이죠. 그때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의 대답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가더냐 하면서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세례요한 때까지가 이 구약의 역사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구약 때는 그 복음에 대한 약속은 그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복음의 약속을 온전히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아직 예수님을 봤지만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놀라운 그 체험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써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그 비교를 한 말씀입니다. 다음 12절에 하는 말씀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고라신과 베스데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왜 저주했냐면 20절에 보니까 권능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라신과 베스다를 저주했습니다. 저주한 대로 오늘날도 이 고라신과 베스다는 처참하게 황폐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8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예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루의 모든 짐을 맡겨버리고 또한 집에 와서 오늘 하루까지 들어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여호와를 신뢰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12장에 이제 안식일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루 안식일에 제자들이 하도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판하고 들어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이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장로들의 우주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2km만 걸어가도 일하는 거예요. 또 그 병을 고치는 일도 하나의 일로 봅니다. 또한 그러니까 추수하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못하겠어요. 그러므로 이삭을 잘라 먹는 것도 하나의 추수에 속하기 때문에 안식일날 일했다고 율법적으로 와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옛날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가가지고 제사장만 먹는 떡을 달라고 그래서 먹은 적을 있는 그 사건을 들여다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6절에 성경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시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는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10절에 한편 손 마른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안식일이라 병을 고치나 고치나 해갖고 송사하려고 했을 때 예수께서 하는 말씀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중하지 않느냐. 그러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면서 그 한편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며 즉 건강을 주고 더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창조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안식하는 날은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안식을 준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안식일의 본래 의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그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비를 원했던 것이지 제사를 원했다고 형식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본래 의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한편 손 마른 자가 참 예수님 앞에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이 고생받았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한편 손이 말랐기 때문에 늘 손을 감추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손편을 감추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자꾸 움츠러든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움츠렸던 손을 내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움츠렸던 마음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도저히 보이기 싫은 그런 한쪽 구석에 그런 패배적이고 절망적이고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내미십시오. 여러분 부끄러운 손이 믿음의 손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움츠렸던 손이 강건한 손으로 변할 것입니다. 비뚤어졌던 말랐던 손이 거기에 생명이 충만한 손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의 손, 믿음의 손, 권능의 손으로 주님 앞에 손을 내미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부터 더욱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해야 죽을까 하고 틈틈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 하는 말을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다투지 아니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습니다. 다 우리들도 다 꺼져가는 심지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 심지에 기름을 부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활활 불타오르는 신앙인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가?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종말에 오는 것이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는 양명성이 있습니다. 즉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이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이미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재성과 미래성이 겸하 있는 것을 보시, 그거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을 마태복음 13장에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마태복음 13장 24절을 한번 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즉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천국이라는 건 하나의 씨를 뿌리면 그것이 자라서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고 거기를 곳간에 덜어두는 그러한 하나의 성장의 과정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미 씨가 뿌려진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열매를 맺고 추수한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의 역사가 일어나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없는 자가 있게 되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지금 보시는 이 순간이 벌써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해져 있고 예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사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특별히 29절에 하는 말씀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역탈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까? 먼저 그 귀신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여서 기적과 능력을 창출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 집이 비어있는 그 집에 그냥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비워놓으면은 다시 사탄이 돌아와서는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서는 야 청소되어 있네 하면서 더 들어옵니다. 7 귀신을 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 속에 심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내주내지 하시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절단코 고의적으로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3절부터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이 씨를 뿌리는데 4개의 밭에 떨어집니다. 하나는 길가고, 하나는 돌밭이고, 하나는 가시떨기고, 하나는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너무 이 세상으로서 딱딱하게 돼가지고 인본주의로 딱딱하게 돼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또 아직과 고집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뿌려진 말씀은 곧 사탄이 와서 먹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흙이 좀 있기 때문에 금방 이 뿌리를 내려서 자랍니다. 이것은 이 감정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금방 은혜 받고 나서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뭐든지 다 이 맹세해서 다 이룰 것 같지만은 조금 지나서 해가 비춰오고 뜨거워지면은 뿌리가 얕기 때문에 뿌리가 작기 때문에 곧 말라 비틀어지고 맙니다. 즉 환난과 또 어떤 고통이 오면은 잠깐 견디다가 쓰러지고 맙니다. 또 가시떨기에 뿌리운 씨는 그래도 땅이 좋기 때문에 자랍니다. 자라는데 복음의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가시떨기도 같이 자라고 있어요. 자꾸 자라다 보니까 가시가 자꾸 찔릅니다. 자꾸 찔러. 그러니까 결국 찔리고 찔려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가시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들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들을 말합니다. 즉 늘 예수를 믿고 오면서 점점 신앙이 자라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한쪽 구석에 계속 탐욕과 염려와 자랑거리가 점점 같이 자랍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가 그 좋은 일을 하고 좀 구제를 좀 하면은 그걸 은밀히 행하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 되는데 그거를 자랑합니다. 막 자랑해서 내가 얼마 했다 뭐 하면서 합니다. 이렇게 자꾸 그 가시들이 같이 찌르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밭에 떨어질 때는 100배, 60배, 30배, 최소가 30배예요. 이러한 그 수확을 결실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씨도 문제가 없어요. 뿌리는 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문제는 뭐냐? 그 밭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9절에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나이까? 대바가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무리들이 비유의 말씀 듣고 이제 들었으니까 됐다고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하고 이 제자들이 나와서는 주여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없소서 알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구두자의 자세가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허락됐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저 그냥 듣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고 사모하여 진실로 천국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그 심령이 있을 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학교에 공부를 하게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심령 속에 벌써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조건이 이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5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 즉 천국의 서기관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할 일은 새 것과 옛 것, 즉 구약의 말씀과 그 복음과 이것을 잘 조화시켜서 말씀을 먹이는 그러한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3절에는 고향 땅 나사렛에서 지냈더니 그동안 인간적으로 예수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도저히 믿지 않는 걸 볼 때에 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었느니라 하고 저희 믿지 않음이마여 거기서 많이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많은 곳에 능력도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오병이어로서 5,000명 먹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 걸어서 쫓아간지라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를 쫓고자 했으면은 걸어서 열심히 쫓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병들을 고쳐주고 또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때가 저물어서 이제 저녁이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곳은 빈들이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는 말씀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이 말씀은 바로 목자로서의 책임의식, 바로 목자의 의식을 말해주고 심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고 올 때 예수님은 축사해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다음 여기에 두 번째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즉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은 시험이 닥칠 때 교만을 들어오게 하는 시험이라든가 일생의 자랑의 시험이 들어올 때 기도로서 자기의 심령을 정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한참 가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결이 치고 도저히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이라도 같이 오셔서 주무셨기 때문에 깨워서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조차도 이제 안 계시고 자기들끼리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뭐 물을 퍼내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또 게다가 저 멀리서 웬 시커먼 그림자가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면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물 위로가 진짜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옆에서 바람이 불고 이 풍랑이 이는 것을 보고 나서는 점점 무서움이 생겨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진 만큼 빠지는 것은 더 깊이 빠져 들어갔어요. 이제 목만 남고 이제 빠져 죽으려고 할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배 위로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으로서이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천지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그 무리까지 걸어오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저번과 마찬가지로 저편으로 건너가게 했으면 어떠한 일을 써도 건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풍랑과 폭풍을 만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폭풍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저 해변가에서부터 예수님은 이미 그 폭풍우를 뚫고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캄캄한 밤에 아무리 보아도 이쪽을 봐도 캄캄하고 저쪽도 시간이 지나도 캄캄했을 때 그 캄캄한 그 순간에도 저 지구의 동쪽에서 서서히 태양은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이미 태양은 떠오르고 있어요. 태양은 점점 떠오르더니 어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새벽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며 빛이 찬란하게 비침으로 어둠은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찬란하게 가득 차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조금 하고 아유, 응답이 없나 보다. 뭐 어떻게 기도를 해도 효과가 있어야지 기도를 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폭풍을 할지도 우리 여러분 그 폭풍 소를 지금도 걸어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밤에도 지금 태양은 떠오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야고비와 같이 약봉강에서 마토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붙들고 기도했듯이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이르면 새벽이 동이 터오르듯이 우리에게 예수께서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 때는 우리는 물 위에 떠있는 그런 물에 빠지지 않는, 세상에 빠지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냐고 세상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적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근방에서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받더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그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또 참설합니다. 왜냐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고 있거든요. 근데 장로들의 유전을 보면은, 장로의 유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그 모세옹이는 율법들을 에스라 이후로 많은 그 이스라엘의 납비라는, 즉 선생들이, 말씀 성경 선생들이 율법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해석을 할 때 청결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 손을 씻고서 음식도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정을 했죠. 이런 규례로. 그래서 그런 장로들의 유전이 쭉 내려왔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어째 너희는 먹을 때 손 씻지 않느냐? 왜 계명을 범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나서는 또 하나님께 하나님만 유익하게 하면은 결국은 부모도 공경하게 하는 일이다 하면서 부모를 돌보지도 않고 불공경하게 지내고 있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고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는 말씀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소경을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8절에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 두루와 시돈, 그 레바논 산맥에 하고 지중해 사이에 있는 그 베니게 지방, 이 베니기아 지방에 있는 두루와 시돈의 땅에 갔습니다. 이 두루와 시돈은 옛날에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난한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예수께 절하여서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라 했습니다. 아니 여자가 자기를
이 개들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가 개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나 주님이시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사온데,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 이방인 땅인 이 여인도 고쳐주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딸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딸이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조건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무자격자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갈 때 이런 자세, 이런 겸손과 이런 부르짖음과 이러한 소원이 조금이라도 식지 않는 그러한 불태진의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2절 이하부터는 칠병 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다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의 1절에 보면부터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오르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셨다. 이 시대의 표적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중풍병자 소경 또 병든 자 각종 약한 것들을 다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역사를 보고도 분별하지 못하냐고 하면서 약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즉 너희에게 보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너희들에게 보일 것밖에 없다고 그 진정한 표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이 뭐냐면은 그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한편으로 이러한 사역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부터 이 16장 13절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환기가 이루어집니다. 즉 그 전까지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역사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제자들을 훈련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어디에 있냐면 이 레바논 산맥 그 밑에 보면 그 헐몬산이 굉장히 큰 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조금 내려다 보면은 갈릴리 바다와 헐몬산 사이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있어요. 이제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물어보기를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사실 훌륭한 사람이지만 훌륭한 자들이지만은 이들의 공통성은 뭐냐면은 다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15절에 하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말하기를 베드로가 와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걸 듣고 나서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이 베드로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하는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앙 고백한 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입니다. 즉 이 교회를 세우겠다. 즉 교회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한 자들, 사도신경 있죠. 그 신앙 고백을 한 그거를 믿는
그들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신앙 고백이 빠져진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 바로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성령의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1절 보니까 이때가 언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때부터죠. 이라 신앙 고백이 있는 다음부터 예수님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걸 비로소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부활 신앙은, 이 십자가 신앙은 정말 이 참된 신앙의 고백 위에 서야 온전한 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이 베드로는 금방 잘 대답하더니 지금은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물론 베드로는 자기 선생님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동안 자기들의 소망이요 희망이었던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성공하면 우리도 성공할 것이라는 소망이었던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걸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말렸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라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따를 때는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런 순교정신과 또한 부활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다는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렸던 거죠.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중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일부만 받아들이고 듣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서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여기서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은 엿새 후에,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변형됐습니다. 그 변형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한다는 이러한 말씀들입니다. 더불어 말씀하셔서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놀래 자빠졌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은 왕으로서의 모습을 말하고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종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즉 예수님 말을 들으라. 즉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변형하여 보여주며 그 다음 그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들에게 새로운 그 체험을 하도록 하고 강한 신앙을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즉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위급함에 있어서 이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부활신앙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서 안주신앙입니다. 우리가 조금 축복받고 잘 되면은 이제 거기서 그냥 안주해버리려고 하는 신앙, 이건 참 위험합니다. 또 그 신비주의자들 있죠.
예수를 믿으면 신비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비한 점이 있지만은 뭐 성경에 다 신비적인 것이죠. 그런데 신비주의, 순비주의가 돼버리면 안 돼요. 뭐 율법이 필요하지만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듯이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신비한 걸 자꾸나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면은 이제는 뭐 악령이건 성령이건 뭐 분반하지 않고 무조건 영적인 영을 막 받아들입니다. 그래갖고 그 별의별 이단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안주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신앙이 퇴보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산 위에서 이렇게 체험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산 위의 신앙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산 아래의 신앙도 겸해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며칠씩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응답을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우리 내려가자 해서 내려갔을 때 내려가자마자 문제가 닥쳐 있었죠. 그건 뭐냐면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걔들이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변론이 생기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 모습을 보더니 27절에 하는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고 데려왔시다 하면서 예수님이 귀신이 나가버리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이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사건과 똑같은 사건인데 거기서 하나 특이할 만한 것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막 그냥 그 간질병이 일어나가지고 입에 거품을 먹고 막 뒹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아들에게 그 관심을 기울이지 않냐고 오히려 그걸 놔둬버리고 아버지하고 대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이런 아이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고쳐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믿음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책망한 것도 이 믿음이 없고 패락한 세대라고 책망했습니다. 또한 20절에 하는 말씀이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아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갔습니다. 즉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이 과감하게 입술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릴 때 그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건을 자꾸 얘기하니까는 제자들이 심히 근심을 하게 됐어요. 도저히 그 자기들의 신앙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를 때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그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희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세금을 안 내냐 할 때 예수께서 먼저 알아서되 시몬아 내 생각이 어떠하뇨 세상 사람들이 네게 그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럴 때 타인에게 받습니다. 예수께서 그러하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렇지만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 입을 열면 거기 돈 한 세겔이 있으니까 나와 너와 이렇게 두 사람을 위해서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고 이 세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바로 저들에게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나 하늘의 그 일이나 잘 조화 있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가까운 이때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내가 자의정됩니까? 네가 우정됩니까? 하면서 그거 참 다투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시길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이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이 참된 그 본보기의 생활을 해야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넘어지도록 실족해 하도록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12절에 하는 말씀이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리면 그 99마리를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깊이 느낄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막 모여갖고 막 먹고 떠들고 놀고 하고 있는 처지였으면 야 우리는 구원받았다 못다 했지만은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인가? 형식과 의식을 하면 그 속에 거기 있는가? 그 사이에 혹시 예수님은 그 장소를 떠나서 지금 불쌍하고 연약한 그 쓰러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두 손을 펴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 것을 관찰을 하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아마 우리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은 그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이 세상에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들의 얼굴을 닦아주며 몸을 씻겨주며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 예수님이 형식과 외식하는 그런 교회를 떠나시고 오히려 주여 나를 죄인에서 용서하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한 성령을 의지하여서 나가는 그런 교회에 예수님은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15절부터는 송사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소문만 듣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교회에서 막 내쫓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는데 여기 분명히 송사법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죄를 일단 범하면은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했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안 들으면 내 형제들을 몇 사람 얻어가지고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거케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은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계와 같이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버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송사법을 왜 예수님이 말씀해 주느냐? 이것은 뭐냐면은 종에서 실수가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히 어떻게든지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보면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기에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합심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적과 역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21절에 하는 말씀이 베드로가 질문하기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할 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율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그런 자들로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타락 가운데 있어서 죄악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거리를 두고 비판하거나 정죄의식을 갖고 판단의식을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 용서받았으므로 저들에게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35절에 하는 말씀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그 율법의 한 해석 장면이 나옵니다. 그 6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4절에 분명히 뭐라고 썼냐면 본래라는 단어를 씁니다. 본래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된다. 근데 어떻게 한 몸이 나눌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세요. 예수가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잘 더욱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군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이 또 핑계가 돼가지고 음행한 영고에는 음행한 했을 때 아내를 내어버리겠다 하고서 아주 율법의식 갖고 내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치 않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도 다 사탄과 음행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을 끝까지 권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사랑을 우린 구약에서 호세아서라든가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어쩐지 살리고자 하는 일, 그 다음에 하나됨을 절대로 나누지 못하는 일, 여기에 모든 걸 초점을 가지고 우리의 그 결혼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들이 나눠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됐을 때 그건 나의 책임으로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할 책임이 있다, 저 사람을 구원할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부부 생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6절에부터 나오는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는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이 질문부터 잘못됐어요. 행위를 갖고 어떻게 그 영생을 얻느냐고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으로서 깨닫게 되기 쉽기 때문에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율법들을 지켜내고 율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21절에 하는 말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바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건 바로 재물이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된 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탐심이 꽉 들어차고 또 그 물질에 얽매여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22절에 하는 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미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예수께서 하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자기에게 쌓아 올려지는 명예, 지식, 물질 이러한 것들에 얽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더 마음속 깊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하나의 물질을 가진 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생활을 볼 수 있는 한 일면은 바로 그러한 물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며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물질 사용하는 면으로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그럼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하는 말씀이 29절에 하는 말씀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녀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그 얘기를 해주면서 20장에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아침 일찍에 품꾼을 불러다가 일을 시킨 사람이나 또 이제 다 시간이 끝날 정도에 돼 가지고 품꾼을 불러다가 일한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먼저 온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 조금밖에 일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줍니까? 그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너와 나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는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됐지 왜 남이 한 시간 일해갖고 한 데나리온 받는다고 너는 왜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이건 내 뜻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원받았으면 먼저 받은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기쁨이 감격이 넘쳐 흘러서 나중 구원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같은 동료의식을 느끼고 정말 감사 감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먼저 믿고 나서 그 믿음이 먼저 믿은 것이 하나의 교만이 돼가지고 오히려 행위를 앞세우는 신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외식과 가식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죠. 바로 우리들이 먼저 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하나님의 은혜 신앙, 하나님의 은혜 신앙이 늘 따라오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듭해서 십자가에 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거듭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20절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세베대의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참 예수님 들으니까 한심하죠. 22절의 말이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생각하는 그런 잔이 아니다는 거죠. 십자가의 잔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하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부터는 소경 둘을 고치는 상경이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고 곱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 나올 때 그 심령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사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장에는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를 때 드디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장면을 듣고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건 구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알고서 우리를 이제 정치적인 속박에서부터 구원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호산나일 것입니다. 물론 또 그 중에서는 예수를 진실로 믿고 예수님이 영적인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장면에서 우리는 몇 가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전지성입니다. 이미 다른 마을에 나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전지성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 예수님의 주권성입니다. 만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 주권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은
입성하실 때 큰 수레에다가 화찬란한 마차에다가 또 여러 말들을 가지고 수많은 군병들을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낱 나귀를 타고 또 나귀를 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종의 모습,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말하며 순종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여기서 만왕의 왕이시며 영적인 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왕으로서 입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호산나 찬송하다 하면서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할 때 바로 이분은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뭐 어떻게 봤던 간에 이분은 우리들의 구세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적인 바로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또한 예수의 놀라운 순종을 배운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본인의 모든 생활을 예수 때의 그 예언의 말씀에 맞춰서 순종하는 예수의 놀라운 순종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겉으로 세상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주님께 나오기도 하고 또 주의 종으로 신학교에 입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승리의 장면이요, 우리는 개선의 사탄으로부터 모든 걸 이긴 그런 개선의 그 입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귀에 대해서 또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물론 이렇게 너무나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안 좋지만은 이 나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귀가 하루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끌고 가더니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는데 덜크덩이 무거운 사람이 자기 위로 딱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랴이랴 가라 그러니까 이제 또박또박 걸어갑니다. 어떻게 무거운지 힘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키는 대로 가야 되겠죠. 조금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더니 자기 발밑에다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막 길에 펴고 또 자기를 찬송하고 옷을 벗어다가 자기 밑에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귀가 또박또박 그 길을 걸어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야, 이거 기분 좋다. 만약 그때 나귀가 기분 좋다고 벌떡 일어나서 기분 좋아 그냥 발을 쉽게 들고 춤을 췄다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이 툭 하고 떨어질지 모르죠. 그럼 그 나귀 끝장난 겁니다. 끝장난 거예요. 그러나 그 나귀는 묵묵히 거기를 계속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큰 의미를 주는데 바로 우리는 다 나귀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는 칭찬, 우리가 받는 영화, 우리가 받는 축복, 우리가 받는 모든 물질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걸 누린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보다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